자,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알파벳 패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는 입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입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는 진리의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입이 패입니다. 패. 우리는 육적인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패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흘러나올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 1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펠라워트 에로테카 알켄 네차라탐 나푸시에서 패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여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움으로 라는 단어는요, 펠레입니다. 펠레. 알레네요. 자, 펠레입니다. 펠레. 자, 뜻은 경이로운 일, 기적,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의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신비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묘자라는 단어가 펠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놀란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보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으며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비이며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달은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자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깨달았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이제 각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을 피하여 경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절. 자, 130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베타흐, 데바에카, 야이르, 메빈, 베타임. 역시 패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열게 되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져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열면이라는 단어가 파타흐입니다. 파타흐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열다, 뽑히다, 열다, 뽑히다, 아로새기다, 그리고 또 해방하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열리면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죄악에서 풀어주어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로새겨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 지역에 비추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 빛이 만물 위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물 위에 비추어 주셨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 위에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져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우둔한 자들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둔한 자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어로 우둔한 자들은 패티입니다. 패티예요. 패티. 자,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파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근이 파타예요. 파타입니다. 파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열려있다, 열리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둔한 자들이란 만세전에 선택은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도 우둔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도 우둔한 자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세상의 비복음에 미혹되어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만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빛을 보아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깨닫지 라는 헬라어가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오메가네요. 자,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인데요. 자, 카탈람바노입니다.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자, 카탈람바노입니다. 이게 깨닫지. 카탈람바노. 자, 그런데 이런 동사를 쓰는데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계획하고 예정되었던 일들이 현재 영향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현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지금 현재 때가 되면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둔한 자들에게 비추어져 주님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빛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깨우침을 준 자들만이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키 파르티 와이시 아파 키 레미츠 오테카 야아부티.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떡였나이다. 자, 헐떡였나이다 가요? 샤프입니다. 아이고, 페입니다. 페. 타브가 아니고 페예요. 페의 미형입니다. 샤아프. 헐떡거리다, 갈망하다, 기다리다. 헐떡거리다, 갈망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열망하여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열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워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식으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너무나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에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헐떡이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목이 타면 물을 찾듯이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생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32절입니다. 132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페네 엘라이 외한네니 케미시파트 레오하베 시메카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자신에게도 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이키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파나입니다. 파나. 이 단어는 파님에서 왔어요. 파님. 이 단어는 파님에서 왔습니다. 파님은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파나는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사, 얼굴을 돌이키사,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 달라, 나를 바라봐 달라, 나를 쳐다봐 달라, 나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이 파님, 얼굴, 또 돌이키사, 파나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하던 주님의 눈을 이제는 내 자신에게 향하여 쳐다봐 주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여 하나님께 강력히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청하여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정도면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은혜를 아주 너무 많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실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기도와 예배를 보아달라고 강청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강청하여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강청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강청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강청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